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러 왕들에 이르기까지 열왕기 사항까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셨을 텐데요. 오늘 열왕기 하는 조금 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많은 왕들의 이름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열왕기하를 통해 지금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지금 시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왕국에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분열된 왕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데서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권력을 쥔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고 현실성 있어 보이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두 개로 나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남유다는 총 각각 19명의 왕과 20명의 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이 각각의 왕들이 죽을 때 그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했는지 아니면 죄악의 길을 따랐는지 그에 대해서만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먼저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면 20명의 왕 중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은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2명의 왕들은 타락한 삶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 2명의 왕은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요. 그 왕 2명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호세아 통치 3년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이 산당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아니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일들을 경험했고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통곡함으로 무려 15년이나 수명을 연장받은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통치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모든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트리고 아스다롯, 밀곰들의 신상들도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성경에 기록된 그 유월절을 가장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지금껏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요시야 왕만큼은 율법에 기록된 그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킨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은 첫 왕 여로보암부터 굉장히 죄악된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예배의 장소, 북쪽 끝에 단과 남쪽 끝에 베델이라는 곳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곳에서 편의상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곳으로 내려갔을 때 남유다로 사람들이 동화될까 봐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는 죄악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계속해서 다른 왕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19명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록에는 그 마지막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합이라는 왕은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시켰던 오므리 왕에서 태어난 아합은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락 결혼을 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알 숭배의 최고 앞장서던 집안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뒤 바알을 함께 숭배하며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던 아합 왕은 조상의 유산으로 내려오는 그 포도원을 함부로 팔지 않았던 나봇에게 거짓 흉계를 꾸미고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악랄한 일들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악으로 치닫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2명의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먼저 엘리야와 한 명은 엘리사입니다. 먼저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두드러지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진짜 신이 누구인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개의 제단을 버려놓고 하나님 그리고 바알 신에게 각각 기도해서 먼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인지 알게 된다는 대결이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했으나 불은커녕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즉시 제단에 불이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은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 그러니까 2배나 구했던 선지자인데요.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까지도 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람 사람으로서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한센병, 지금의 피부병에 걸려서 이 아람 사람으로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지만 그 장군이었던 그 사람에게 엘리사는 찾아가지도 않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물에 씻으라고 단지 전하기만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훨씬 더 크고 좋은 강들이 많았음에도 그리고 직접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자 그가 가지고 있던 한센병, 피부병은 모두 정결하게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작 이방인이었던 아람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이 15년 수명을 연장받을 때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네립의 위험, 아수르부터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바로 이 이사야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과 기적,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악으로 점철된 모습으로 점점 더 치우쳐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먼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 멸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야김 왕을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며 열왕기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을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니라. 열왕기 상하를 정리해보면 결국 참으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 타락의 길, 그 끝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제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참된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통도 계속해서 함께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